오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미 나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유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룰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또한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우리가 체험한 이 어떤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모든 건 사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사실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식어가 늘어갈 것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넘어갔다가 생명의 하나님, 오늘은 사실 이제 또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라는 거의 근원이시고 자유라는 거의 창시자시고 자유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만 자유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저의 성령의 지각이라고 믿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자유라는 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성령 안에서 느낄 때 하나님이 난 자유를 정말 아름답게 여기고 이 자유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얘기를 암송하듯이 잘 외우는데요. 자유가 뭐야? 라고 하면 자유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의 폐해예요. 그리고 그럼 너가 얻은 자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들은 죄에서 자유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유라는 게 뭔지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어사전은 참 감사해요. 우리가 뜻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쓰는 단어들을요 너무 잘 풀어놨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국어사전 안 쳐다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유식한 척 모르는 단어 쓰지 마시고 국어사전에서 꼭 찾으셔서 아는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이런 의미가 나와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자유라는 거의 정의인데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알기 위해 이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래요. 히브리어, 즉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도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자유가 호프시라는 단어거든요. 호프시. 근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제, 해방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틀어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헬라어에서는요 엘류데로라는 단어인데 굳이 그거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엘류데로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헬라어에서도 자유는요 면제되다, 해방되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 자유를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죄나 포로와 같은 어떤 개념을 두고 상대적으로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면제, 해방의 개념과 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면제와 해방, 즉 죄와 포로라는 것에 대해 이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어 사전을 통하여서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자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국어 사전으로만 정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자유와 매치가 될 때 완벽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나 어둠이나 악의 영의 권세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나 어둠이나 사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그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선과 의와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대로 행하셔도 무엇이든지 다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대로 행해도 늘 선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다치지 않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진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 신선한 거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외부적인 구속과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즉 그게 무엇이냐? 죄나 어둠이나 사탄의 악의 영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얽매여 계시지 않고 그 얽매이지 않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구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분의 마음에는 늘 선과 의와 거룩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늘 존재해서 그분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셔도 늘 사랑이고 늘 선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개념에서 자유는요, 죄와 어둠과 사탄에 얽매이지 않아 그 마음에서부터 늘 거룩과 선과 의가 등장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행할 때 죄로 치우치지 않고 늘 선인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아주 딱 요거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축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곧 성경에 기록된 자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알기 원하면 지금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구속과 얽매임 없이 무엇을 마음대로 행하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서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사탄의 악의 영에 대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제재가 걸리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내내 다 선한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유혹에 막 들 때 막 짜증나죠. 내가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런데 너무 내가 선을 베풀고 싶고 사랑을 베푸고 싶은 마음 상태가 있을 때 어때요?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하나님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태가 너무 즐거우신 거죠. 뭘 하든지 늘 사랑이야. 늘 선인 거야.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이 자유의 상태를 너무 아름답게 여기세요.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셨냐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상태를요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미리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에 가면 딱 이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아무 제재 없이 풀어놔도 서로 행하는 게 다 선인 거야.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구속도 얽매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제재나 속박도 없이 인간을 딱 풀어놨을 때 자유를 주었을 때 이들이 너무나 선한 새로운 창조가 매일 일어나는 에덴이 매일 개척되는 그 삶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큰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지금 모양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입증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인간의 어떤 모양도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을 때 우리의 코, 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혼과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어떤 구속과 얽매이 없이 늘 선이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존중해 주는 분이시냐면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만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분을 거역할 수 있는 만큼 자유를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야 너는 나는 거역하면 안 되라고 제지하고 구속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금도 구속하거나 하나님 본인도 이들을 제재하지 않기 위해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것을 제재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유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아주 암시적으로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네, 임의로 먹으라라고 얘기한 것은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 비유하셨지만 이것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얘기한 거예요. 즉 너에게 제재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이외에는 어떠한 제재를 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즉 인간에게 하나님의 제재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재가 이 선악과가 나온 걸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걸 속박하는 게 제재예요. 하나님은 제재하지 않으신 거. 이것은 다른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선만 행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라는 생각을 이제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도 않고 선만 행하실 수 있는 그 자유 생태를 원하셨을 텐데 그럼 선악과 군이 만들지 마시고 죄 범하지 않고 죄를 알게 하지 않으셔서 죄에 억압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와 구속되게 하시고 이 자유를 억압하게 하셨을까? 그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게 어려워지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너무 약간 유치원생 같은 사실 질문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나 어둠에 대해서나 불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선과 의만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선과 의밖에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과 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선과 의만이 장착되어 있는 분이어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다 선과 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불의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매도 선과 의를 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려면요 그와 반대되는 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왜 안 좋은 건지 알려면요, 빛이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돼요. 즉 빛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어둠이 왜 아름답지 않은지를 알아야 돼요. 의로움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의와 빛을 사랑하시는 것은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즉 어둠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불의를 죄와 불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를 알고 있고 그 반대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의와 거룩만을 알게 되면요, 그 반대되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게 왜 아름다운지 알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기 위해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선과 의와 빛만을 아는 자들처럼 우리 그것만을 입력시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정말 딱 그렇게만 하기 위해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과 죄와 불의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다 알매도 선과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로, 그것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불의와 어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빛을 봤을 때 이게 왜 아름다운지 알지 못해요. 선을 베푸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이 흐르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아름다운 건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외롭지 않다면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못 느껴보면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알지 못해요. 외로움을 모르면 사랑 그까짓 거, 외롭지 않으면 사람 그까짓 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혼자 살면 되지. 여러분, 외로움을 알아야 사랑과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선과 의의 빛에 대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건지를 알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선과 의와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면 그 반대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것을 따먹어서 처음부터 그냥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그걸 그걸 아예 짓지 않아서 그 상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듦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됐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건 우리 입교육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자유를 성립하셨고요,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깊이와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계와 로봇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고 선만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선악과가 없이 그냥 그 상태가 우리에게 유지됐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즉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우리 알지 못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선택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왜 지금 알고 있는지 알아요? 그 반대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애 프로그램 그 하트 시그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애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거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몰아보기 이런 거 가끔 나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짝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보겠어요? 하트 시그널에 이미 짝이 다 정해져 있어. 얘는 얘한테 갔고 얘는 처음부터 그게 정해져 있어. 그 재미있어요? 그 이미 다 짝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1화부터 본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그걸 짜릿짜릿하게 볼까요? 그들에겐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1화부터 8화까지 엄청 사랑했다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때문에, 즉 자유와 선택 때문에 그 의미가 짜릿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트 시그널에 찌릿한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유가 있을 때만 선택을 한 자도 선택을 받은 자도 짜릿짜릿해요. 이미 걔를 정할 거 알았다면 너가 어차피 나 선택하고 나 알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게. 내가 선택하는 자도 어차피 나 널 선택하기로 지어졌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감동을 느끼겠냐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면 감동과 희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여자 중에 이 사람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 넌 원래 내게 짝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 별로 감동 없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냥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것을 짜릿하게 느끼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에게 이제 선택이라는 것, 즉 자유라는 것을 성립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즉 죄와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영생의 대가를 받게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 이 자유 안에 반드시 이게 나타나는 선택, 자유와 선택을 성립시켜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그 영생의 대가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처음부터 선하면서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영생이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지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조금 똑똑한 분이시라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의와 거룩만 아는 자들이 아니야. 그 반대로 불의와 어둠과 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걸 모르는 아예 무지한 자가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로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선악과가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기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 선악과지만 그 원문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예요. 그거를 먹으면 선에 대해 악에 대해 지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나?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데 왜 먹지 말라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불의에 대해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서 선택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계시고 근데 왜 지식을 갖지 말라고 왜 그걸 명하셨지? 예, 이런 질문이 안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던진다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대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한 길을 계명으로 막으시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길을 막은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그 의지를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사는 독자적인 삶을 사는 자로 만들지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을 지식을 아는 것을 혼자 가서 혼자 알고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선을 분별하고 선을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왜 그러셨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신 포함 선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잘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도 선하지 않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예수님이 뭐라? 어째요 네가
사람에 대해 선하다 하느냐, 나를 향하여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 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신 말이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얘기해요. 굉장히 경계를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교만입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교만에 빠지는 게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사실 선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냐?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선을 분별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아니 선은 악을 안다 해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어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선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선악을 안다 해도 그게 무엇인지 안다 해도 선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즉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는 척하고만 산다면 너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평생에 에덴 안에 거하며 나와 연합하여 나를 떠나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그런다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예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알기로 어떤 좀 선진국에서는요. 아이들을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에서.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성교육을 잘 받으면 벌써 성에 눈이 빨리 떠질 수도 있지만 제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예전에 봤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남녀의 성관계를 맺는 그 장면과 그 디테일한 것들을 배운 아이들이요. 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안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저를 포함하여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그 포르노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난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포르노 영상을 통해 즉 부모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르게 배운 성이 아니라 내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남녀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즐기고 있는 영상을 제가 스스로 보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식에 뭐가 들어왔는 줄 아세요? 와, 이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여자는 쾌락에 대한 어떠한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이 성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커갖고 나도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가졌어요. 야동을 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됐어요. 그게 제게는 성이라는 것이 부모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 성에 대한 성과 악을 제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똑같은 포르노 영상이라도요. 부모를 통해 이 어떤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 안에서 배운 자들이요.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책임을 진대요. 그것에. 지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악과에 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 지식을 알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알아야 아는 선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상태로 선과 악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야식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는데 야식 먹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탄산음료를 처음 맛보게 되면요. 안 먹을 것 같죠? 어느새 우린 계속 탄산음료를 먹고 있어요. 카페인, 마약, 게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악한 것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알아야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할 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 죄와 함께 사탄의 유혹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존재를 안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죄의 유혹에 넘겨지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겨지게 되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알 뿐 그들에게 자유가 사라질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과 악을 배우고 선과 악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서 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알아야만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고 분별입니다. 둘째, 분별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미리 좀 스포를 하겠지만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하죠? 분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면 죄가 끊어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그래요. 그게 태초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걷어찬 것이죠. 스스로 알기를 원했어요. 빨리 알고 싶다. 빨리 키스를 해보고 싶다. 빨리 성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먼저 가는 순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분 지금 제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요, 첫째, 자유를 성립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성립시킬 수 있었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기계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자유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성립이 이루어진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이것도 결국은 자유에 은한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에 놓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아야만 그들의 마음에 선과 의와 거룩에 대한 반대되는 영향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는 영향을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만 선과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너희가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선악과는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오늘 자유의 포커스로 봤을 때 자유가 성립된 사건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알아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 악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는 사망이다. 그 자유로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는 다 자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거를 조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서 좀 정리할 수 있을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무엇이냐? 즉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억압되고 구속되지 않은 이 자유를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요.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 자유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닮은 모습이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서요. 마음에서부터 어떤 구속과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행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죄와 사탄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알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어, 즉 하나님 안에서 에덴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요 순간 삶의 모든 순간까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 창조 세계가 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약 우리가 선악과에 나아가지 않고 선악을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펼쳐졌던 그림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즉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사람이 도리어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참 자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유를 버려버렸어요. 스스로 죄와 사탄의 구속에 얽매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사라졌냐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은요 자유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것보다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일어나서 인간이 마음대로 행하는 순간순간 다 뭐가 일어나죠? 악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 자유가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됐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듯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곧바로 악을 범하죠. 노아의 음란의 사건이고 바벨의 사건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사실이에요. 더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인간이요, 그 상태가 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참 자유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 그게 죄와 악일지라도 네가 선택하는 게 그게 자유야. 죄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죄와 악일지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지. 그래서 제가 아까 국어사전은 자유의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요, 악과 죄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믿고 있어요. 즉,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지금 자신들이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유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있던 참 자유를 잃어버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죄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얽매여서 죄와 악으로 계속 끌고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끌리고 있네. 내 마음이 이렇게, 이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 마음이 죄로 쏠리고 내 마음이 악으로 쏠리고 내가 불륜을 하고 싶은 거, 나 이건 로맨스야. 내가 이거 자유지. 그런데 사실 지금 본인들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본인들이 그걸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요, 죄와 사탄의 구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그 이끌리고 있는 게 자기가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나 자유로운데요? 그 사람 안에는 지금 죄의 사탄의 영향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끌려가고 있는 거를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아.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교회 가면 구속되잖아. 얽매이잖아. 야,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 안에 가야 선과 악에 대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지게 되는데, 야, 거기 가면 자유가 사라지지.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뭐 연인과의 관계도 맺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는데, 야,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읽으면 다 구속되고 얽매이잖아. 거기에만 참 자유가 있는데 지금 본인들의 자유를 사수하자고 거짓된 자유로 인해 참 자유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사실 우리의 상태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대한 힘에 이끌리고 있는 그 힘의 작용이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놓인 현실인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자유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지금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서 뭐만 등장하게 되죠? 죄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선이 좀 많이 공존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인간의 역사,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죄다 죄입니다. 선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뭘 증거하는 줄 압니까? 사실 너희에겐 자유가 없다는 거야.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아니,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아니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는 게 등장해요. 즉 거대한 죄라는 것과 사탄의 힘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 얘기해요. 그 사탄에 이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는 너무 즐거워 그게 내 자유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인간은 거짓된 자유 때문에 참 자유를 배척한 것이고 거짓된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자유라는 자체가 사라졌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예 알지 못하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즉 제가 인간의 지금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사탄의 영향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유가 사라진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로 다 멸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작정한 일에 실패가 없으시죠. 즉 인간에게 처음 자료를 주시기 원하셨다면 하나님 끝까지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의 눈이 가리워지고 악의 완전히 눈이 밝아진 사탄과 죄에 완전히 구속된 이들을요,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일단 마치 에덴과 같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부르려고 이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부른 게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과 12지파를 통해 어디로 부르시냐면 하나님 안으로 부르십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으로 부르세요. 즉 함축적으로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들을 왜 부르신 거냐면 그들에게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드시고 그들과 연합하는, 마치 굳이 표현하자면 가나안 땅에 다시금 에덴을, 임시적인 에덴을 다시금 설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악에만 치우치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셔서 선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주셨어요.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이 이미 죄와 사탄에 얽매이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요, 근원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율법을 지키기를 싫어했어요. 율법은 알지만 오늘 아침에 율법을 보고도 오늘 하루는 악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니까 이건 하지만 평상시의 삶은 다 간음과 음란, 우상숭배로 빠졌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선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자신 안에 부르신 이 백성들을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선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이요 도리어 그들이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도구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아주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선하게 살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선한 율법이 도리어 우리가 심히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되게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만 알 뿐 우리의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방법을 쓰셨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을 알게 하고 너희가 다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줬는데 왜 못해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다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선을 알게 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선을 좀 해봐 줬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었구나.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에 선을 원하지만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발견했나.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요. 그게 인간의 상태임을 바울이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선하게 율법을 주시고 자유를 위해 율법을 줬는데 인간 너희가 지금 자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 그러면 율법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인데 뭘 이룬 것이냐면 자유를 주기 위해 줬는데요, 일단 이들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율법을 통해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줄, 이 죄에서 건져내줄, 내게 자유를 회복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도달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됐고, 인간이 드디어 뭘 알게 됐냐?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게끔, 자유를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와야 됨을 처절하게 깨닫는 상태를 만든 것이죠.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도리어 그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만든 것이에요. 즉 이 정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너희에게는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눈이 밝았던 선지자들은 그 구원자를 계속 고대하게 되죠. 다른 의가 나타나야 된다. 아,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자유가 없구나 알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쯤에서 인간이 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할까요? 인간이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무슨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주 쉽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잃어버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었죠? 가장 첫째,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씻겨진 자리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악의 영들이 놓여지겠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사탄만 떠나느냐? 아니요. 이미 죄를 겪고 경험한 오염과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야 되고, 에스겔 말씀처럼 부드러워져야 돼요. 딱딱히 굳어져 버리고 죄에 대해 죄책감도 없는 우리의 마음,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이요,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가난해져야 돼요.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만 해야 되냐? 아니요.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선도 뭔지 알고 악도 뭔지 아는데 이제는 선의 매력을 느끼는 상태가 돼야 돼요. 선을 선택하고 싶은.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예배를 선택하고 싶은 계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죄도 알았고요, 선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알았지만 여기에 끌렸는데 신기하게 선과 의와 빛에 대해 매력이 끌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 때 맨날 PC방에 가야 되고 맨날 야동을 봐야 되고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고 엄마의 돈을 빼고 뭘 해서 맨날 그런 것만, 게임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던 내가 생각과 계획이 오늘 말씀 묵상하러 가야 되지, 오늘 전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왜 이러지? 이 상태가 이르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자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오고 힘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자,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죄, 씻음, 하나님과의 연합, 사탄의 노임, 양심의 회복, 선과 의의 이끌림, 생각과 마음,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떠오르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작업을 다 이루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위해 그 모든 작업을 완수하셨어요. 본인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신기하게 우리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이끌리는 영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딱딱히 굳어버리고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누구 100원 하나도 빌려주고 싶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요, 상대방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긍휼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즉 마음이 개혁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인스타 보고 뭐하고 했던 우리가요, 슬슬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랑에 더 매력을 끌리는, 뭐 옛날에는 옷 잘 입고 이쁘고 뭔가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정제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는 신기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왜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끌어갔기 때문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위한 선물로 오신 거고 자유 자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탄의 구속과 얽매임에 놓여 있지 않고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선과 의와 거룩에 대해 계속해서 이끌리고 반응하는 삶.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선과 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삶. 그리고 신기하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빛을 따르고 싶고 찾고 싶고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유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다면요. 정말 거듭난 자라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이 반응을 하게 됐고요. 원래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 원래 이런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나 원래 이런 눈과 마음을 갖기 위해 지어진 바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원래 정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었구나. 아직 희미하지만 형상이었구나. 나 원래 선과 의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 원래 진짜 참 자유가 있었구나. 이게 진짜 참 자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계속 이거를 따르고 싶은 욕망조차 힘조차 없었는데요. 탁 놓이게 되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빛과 선과 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요. 이게 원래 내 상태였고 이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선을 분별해서 자유를 행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볼 뿐 행할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기록한 이가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한 작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작가가.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반드시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율법 달달 외우지 않아도요. 더 율법보다 더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왠지 알아요? 진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기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요. 몰라도 예수님 예배하러 가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더 이상 성경의 문자에 갇힌 자유가 아니라 영으로 인한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이 율법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줬거든요. 어느새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이 글 때문이 아니라 이 율법에 함축하여 그의 삶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닮고 싶다. 저기를 따라가고 싶다. 내 안에서 그 욕구가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맨날 축도장이 끝내고 나가고 술 먹고 들어서 매마저도 교회를 안 나가다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이걸 달달 외워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걸 지켜야 되는 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그 개혁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이미 사랑과 선이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진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를 절대 알지 못해요.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는지를 절대 알지 못해요. 자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에 여전히 놓여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개혁된 마음의 이 자유로 예수님의 평생 따르고 싶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만드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 모든 자유를,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옛날에 에덴이라고 얘기했죠. 에덴은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에덴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그 문자적인 기록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온 율법의 마침이 예수의 영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자원함과 자발점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지금 죄도 지어봤고 죄의 달콤함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를 지어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날 조금씩, 단번에 안 그럴지라도 조금씩 내가 죄를 아는데 신기하게 죄를 안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다시 성립해 주셨어요. 예수라는 분을 보면서 난 지금 죄도 알고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데 신기하게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저 23살까지 절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예배 끝나고 음란을 즐기러 갔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즉 에덴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사건이 뭐니까 악도 알고 있고요, 선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가 회복됐고 그 자유로 선택이 회복돼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강압적인 요구나 속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유를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자유는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시킨 건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자유는 에덴의 자유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에덴에서의 자유는요 사실 조금 불온전하고 불완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아직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유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자유는 있었어요. 그 자유로 죽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사망의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불온전하고 불완전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는 완전한 거였지만 그들의 상태는요 불온전하고 불완전했어요. 예수의 자유가 왜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죄에 대해,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언정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께서 먼저 선악과를 먹어주셨고 먼저 그 선악과에 대한 대가를 먼저 치러주셔서 사망에 대해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유는요, 에덴의 자유보다 훨씬 더 온전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는요, 앞으로 올 에덴과 같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유의 예표인 것이에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에덴의 자유와 비교할 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하나 드릴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는 이제 더 이상 선악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에덴 때처럼 자유는 주어졌지만요, 우리의 눈앞에 선악과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생명나무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는 더 이상 상실되지 않는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는 더 온전한 에덴이고 더 온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사망을 해결하셔서 우리 눈앞에 없게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자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여전히 악에 이끌리는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걷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 범했던 과오들을 역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단 1도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이들이 이 자유를 통해 계속해서 거듭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완전함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강요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어떤 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요,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쓰러지지만 계속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 마지막 날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자유로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내버려 둘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유를 억압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 자체도 여러분을 속박하거나 구속하기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듯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들든지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로,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깊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처음 주시고 했던 그 자유를 주신 거고, 그 자유로 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지금 처음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를 다 이루신 것이요. 그 자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자기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둘째,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억압이나 강요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본인을 택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자 한 것과 그 자유를 통해 본인을 선택하게 만드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계속 매를 때리고 나를 사랑해, 나랑 결혼해, 나에게 마음을 줘, 계속 강요해서 받은 사랑,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고 넘어지더라도 기다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스스로 돌아와 그 자유로 본인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자유로 이것을 완성. 자유의 하나님과 자유의 인간이 자유로 쌍방향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의 자유에는요, 강요나 억압이 없이 자유의 하나님과 자유의 인간이 자유로 완성된 사랑의 쌍방향의 사랑을 서로 사랑한 걸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들 너무 지치셨는데 여러분 제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유만 이걸 이룰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 죄에 묻지 않으실 것이고 난 죽음이 없다는 확실한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로 끝끝내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유로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인간도 내 억압과 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감동과 희열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좀 덜하더라도 와, 신일이가 80살에 90살에 결국 본인의 의지로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 내 강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사랑에 반응해서 나왔고 그때 그 오래 참으시고 관가했던 것에 희열과 감동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경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영생으로 이끌기 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는 강요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본인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계속 더 참 자유가 누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허락된 자유는요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효할 것이에요. 영원토록 효력이 있고 영원토록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으므로 그 자유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유가 빼앗기진 않을 것이지만 그 자유로 너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시험하지는 마세요.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요. 또한 둘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진 상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로의 은한 사랑을 짜릿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주신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로 악을 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